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310페이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렇죠. 여기에 완전히 우리가 결론 나고 답이 나야 사탄의 공격을 받아도 우리 조금 더 흔들거림이 없습니다. 여기에 답이 안 나면은 조금만 문제고 어려움 오면 흔들거려요.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염 속에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평상시 계속 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게 너무 중요하고 계속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 만났을 때 포럼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포럼. 그래서 나의 응답, 내가 고민거리, 내가 풀어야 할 제목들을 같이 포럼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답이 탁탁 이게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을 만나서 포럼하면요 여러분이 살아나요. 말씀의 흐름을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계속 만나보세요. 계속 손해봅니다.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던 강단의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참된 감사. 그렇죠? 아마 감사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참된 감사를 회복한 하박국이라는 인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은 선지자예요. 하박국이라는 뜻은 포옹하다, 깨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자기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가서 따졌던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멋진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여러분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자기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 지도자들이 계속 밑에 있는 백성들을 너무 강포처럼 이렇게 부려먹고, 그렇죠. 아기가 부리가 판을 치는데 그걸 눈 감아주고 뇌물 받아가지고 그걸 선지자 입장에서 쳐다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라. 하나님께 들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맞는가 질문 던졌어요. 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 맞으면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누구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 신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대답을 주잖아요. 알았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가고 이들을 뭐 할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게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이방 나라를 들어가지고 언약의 나라를 심판하라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프랭카드에다가 큰 글자를 써가지고 모든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써붙이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묵시가 성취가 되는데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답을 줬어요. 그 답을 얻었던 하박국이 너무 기뻐가지고 기도가 달라졌어요. 기도가.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고, 그렇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아무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 한 분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노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니까. 기도가 완전 달라졌다니까. 이게 예배당에 와서 말씀 받기 전하고 말씀을 받고 돌아가면서의 생각이 180도 싹 달라졌다니까.
감사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잃어버린 모든 신분을 회복하는 멋진 하박국 선지자. 그렇죠. 바로 우리의 삶이 어떤 이런 상황. 그래서 이번 주는 뭐라 그랬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뭐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감사. 여러분 감사거리를 다 찾아내라 그랬어요. 부모님이 계신 거 감사하고, 가족이 있는 거 감사하고, 성경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거 감사하고, 말씀 받는 목사님이 계신 거 감사하고, 중직자 계신 거 감사하고, 같은 동료 성도가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혼자 있다 그러면 얼마나 살 힘들겠어요. 또 옆에 여친도 있지, 친구도 있지. 같은 모든 대상자가 뭐냐면 다 감사거리예요. 여러분에게 태클을 거는 인생이 할지라도 그 사람도 감사거리라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태클 안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하겠지. 직장 가면 꼭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사람이 모인 모든 현장에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럴수록 그 사람한테 더 잘해줘 보라니까. 그러면 알아요. 그 사람이 나를 왜 괴롭힌다고? 왜 훈이를 왜 괴롭힌다고? 괴롭히는 이유가 있다니까. 자, 무슨 기도하라고? 그렇지. 그러면 예수를 요청하고 있는 거라. 왜?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겠고 영적으로 계속 건드는 거라 이렇게. 그래서 너무 중요해. 웅이를 하나님께서 왜 불렀을까? 새웅이를 왜 불렀을까? 그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돼. 그냥 기도하고는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 파워가 나타나.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밥을 먹고 일하는 거하고 밥 안 먹고 일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 힘들거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성과가 나타나 안 나타나? 많이 나타나 안 나타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하면 파워가 대단해. 파워가.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힘이 없어. 기도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며 계속해서. 그래서 하여튼 우리 세영이는 쉬는 날 되면 무조건 와. 그냥 수요일 날 딱 쉬는 날 되면 무조건 경훈이한테 연락해서 야, 나 좀 교회 데리고 가자. 말씀 계속 들으라니까. 예. 자, 봅시다. 오늘 제목이 뭐냐?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진짜 조장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조장이 분명히 될 거니까, 조장이니까 말씀을 받아놓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이 메시지가 성취되는 그 맛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전도의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7절. 자, 우리 서론에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한 말씀을 하게 했냐면은 전도인의 전도인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죠? 전도자는 누구냐? 결국 뭐에 답이 나야 되는 인생이냐? 여러분, 발판. 전도자는 반드시 뭘 갖고 있어요? 신앙의 발판을 다 깔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인생은 바로 이 복음의 발판 위에다가 인생을 건설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위에다가 인생을 건설해야 안전하지. 하나님의 아닌 세상 끝에다가 탁 발판을 깔아놓고 이러면 올라가면 가을 가서 모래에 집인 집이 돼요. 와장창 박살나고. 여러분, 건물을 높이 올릴수록 기초가 어떻게 돼요? 튼튼해야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 우리나라 건물들은요 너무나 사실 아무리 단단하게 지어봤자 몇 년 만에 재건축해요? 보통? 그래서 30년, 40년 되면 웬만하면 재건축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짓는지 아스팔트를 까면 몇 년 간 줄 알아요? 200년, 300년 갑니다. 이렇게 화다닥 안 해. 시간을 두고 모든 분석을 다 해. 분석을 다 해가지고 계산을 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600년 된 그런 도로도 있어. 600년이 지났는데도 말짱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조급하잖아. 뭐든지 막 다다닥 처리해버려. 엄청난 발전들은 이루었지만은 사방에서 뭐가 터져? 그래, 사방에 사고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뭐 성수대교 막 내려앉고, 저 무슨 백화점, 삼풍 백화점 막 내려앉고. 그게 뭐냐면은 기초 부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뭐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갖고,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어요. 발판 10가지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어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한마디로 말하면 10가지 발판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완전 통과가 됩니다. 발판. 자, 그다음에 뭐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렇죠?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 내가 개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존재하느냐? 이런 복음 전도 때문에 존재하지. 다른 이유 없어요. 전도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내가 가정에 있는 이유, 가정을 통해서 하는 전도 운동을 하기 원해. 직장 다니는 이유, 직장 속에서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니까. 목적이 있어. 삶. 그럼 우리는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무슨 삶을 사는 인생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인생. 전도 때문에 우리는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전도인의 자세. 자, 왜 그래야 되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인생 문제, 그렇죠? 자,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 인생의 문제 세 가지. 그게 뭐라 그랬어요? 요 제 문제라 그랬습니다. 둘째, 이 사탄 문제예요. 셋째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자, 여러분 단어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 시작됐어요. 죄. 무슨 죄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 불순종한 죄. 누가? 인류의 시조 아담이.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언도됐어요? 사망이 언도됐다니까. 모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생 태어나면 반드시 뭐예요? 죄값으로 죽습니다. 죄 짓지 않았으면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아. 죄값이라니까. 왜 죄 지었냐? 이놈 때문에. 영적 죄 사탄.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예요. 자, 누가 사탄이라 그랬어요? 사람 죽어서 귀신 됐다 그랬어요? 누가 사탄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뭐라고? 심부름하라고 창조하는 천사 장. 이 누시엘이 타락해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타락한 천사.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 공주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지만 쫓겨나지 않고 누구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와. 자기 부하,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조심해야 돼. 가수들 있죠. 여러분 가수들 치고 정상적으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되고요? 대부분 자살, 단명. 잘 보라니까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들의 그 대푼다니까.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여러분 누구? 차종낚시. 혹시 아나요? 몰라? 완전히 그 기타로 유명했던 그 또 모르겠구나. 수많은 가수들이 거의 단명, 자살, 거의 단명 자살이에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사실 우리에게 음악을 줬는데 이 음악이 누구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이 원수 마귀 사단한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세상 노래 부르면 그건 도움이 안 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면 악령이 따라간다니까. 악신이 따라가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나면 계속 찬송 불러보세요. 찬송을 듣고 찬송을 불러보라니까. 악신 따라갑니다. 요놈한테 잡혀가고 뭐가 된 거죠? 우리가 노예된 거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마음껏 자유자재를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뭘 하라면 하는데 뭐 해? 불신자들은 어디 가서 뭐 물어봐야 돼? 점집 가야 돼. 아기를 낳더라도 어디 가? 철학관 가. 왜? 뭐 하려고? 이름 잘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도 없다니까. 이사 가려면 또 어디 가야 돼? 그래. 가고 뭐 받아야 돼? 날짜 받아야지. 무슨 날짜? 손이 없는 날짜. 손이 없는 날을 날짜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보통 손이 없는 날에 날짜 받으면 어떻게 해요? 돈이 비싸요, 싸요? 엄청 많이 비싸게 받아. 근데 그렇게 간다니까 우리 돈을 주고도. 왜 그래요? 손이 없는 날이란 무슨 말이라? 귀신이? 그래요. 외출 가는 날.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귀신이 외출을 합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어리석은지 몰라. 근데 그 말을 듣고 있어요.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자유가 없어 이놈한테 잡혀놓으니까. 모든 인간 마찬가지. 여러분이 부모님들 잘 봐보시라니. 뭐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냥 안 한다니까. 반대 가 물어봐. 돈 들고 간다니까. 절간 가는 절간 가. 물어봐. 자, 중들은 귀신 접신된 사람인데 무당 귀신 접신된 사람, 역술인 귀신 접신된 사람들, 귀신 접신된 사람한테 물어보면 무슨 답을 주겠어요? 올바른 답 줄 것 같아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대로 하게 되지면은 문제는 해결되지. 다음에는 더 큰 문제 와. 더 큰 문제. 수습 안 돼요. 노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 이제 하나님 떠나버렸다니. 그래서 뭐가 된 거지? 우리 고아가 됐다니, 고아. 이게 부모님이 없는 아이를 고아라 그러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적 고아의 신분으로 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평안할까 불안할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 날씨 추워지면 걱정해야 돼. 뭐 해야 되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자기 호러 고하는 자기 스스로 해결 다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문제에 걸렸다니까. 인생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있냐? 아무도 없어요. 석가모니가 도전했어요. 자기도 이 문제 해결 못해 죽었어요. 모든 마음의 뜻, 공자, 세상에 유명한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도전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결국 한 줌의 흙을 남기고 어디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다니까. 그래서 뭐냐? 인생 문제는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인데,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장 기쁜 소식.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이 뭐다? 이게 전도, 여러분.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뭘 전해? 바로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습니다. 해방.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한 사람이 그리 중요하다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을 알고 답을 줄 수 있는 그 준비가 된 한 사람이 그리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론에 가가지고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전도가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전도가 잘 안 되지요. 이게 다 답을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럼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여러분, 전도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더 쉽게 물어볼까요? 자,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면 누가 태어나야 돼? 누가 태어나야 돼? 자녀가 반드시 태어나야 돼. 누가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이건 자동입니다, 자동. 태어나는 게 맞아요. 근데 시집 장가를 갔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가도 아기가 생기질 않아. 그러면 누구한테 문제 있는 거죠? 둘 중 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라. 원리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신부예요. 신랑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하고 신부 되는 우리가 결혼을 했어. 결혼했다고? 불신자는 결혼한 게 아니지. 아직 솔로야. 불신자들은 솔로. 누가 가짜 신랑을 만나고 있어. 그게 귀신이거든.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게 아기가 생기지 않냐면 왜 생기지 않은지 병원에 가가지고 뭐 봐야 돼?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죠. 남자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여자에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안 생기는 건지 진단해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안 돼. 왜 전도가 안 될까? 진단해 봐야지. 첫 번째입니다. 왜 안 되느냐? 우리한테 뭐가 없어요? 전도를 위한 준비가 부족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의사가 공부를 하려면 엄청난 빡시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0.3% 안에 들어가야 의사가 될 수 있어요. 대학생들 중에서 0.3% 안에 들어가야. 그러니까 뭐 거의 하루에 뭐 2-3시간씩 잠자고 가지고 의사를 육체의 질병을 다루기 위해서도 이렇게 훈련시켜요. 하물며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데 대충 한다? 안 되겠죠. 준비가 부족해요. 어떤 준비가 부족합니까? 첫째, 기도 준비입니다. 정말로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정말로 얼마만큼 내가 기도하는가. 여기서 답이 다 나. 기도를 안 하거든. 그냥 눈에 보일 때만 그냥 지나가면서 내가 네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기도 준비가 둘째, 메시지 준비. 사람을 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 아기를 낳았으면 아기를 먹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그래, 산모의 건강한 우유가 있어야 되거든. 몸이 건강해야 돼. 여하튼 우리 여자들은 뭐 해야 돼? 시집 가기 전에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야 돼. 요즘 대부분 뭐예요? 다이어트 한다고 뭐예요? 안 먹어 밥을 그냥. 여기 혹시 다이어트 사람 있나요? 세훈이 혹시 다이어트 안 하죠? 없어서 못 먹지? 안 줘서 못 먹지? 그게 정상이고 건강한 사람이거든. 근데 억지로 살 뺀다고 안 먹어. 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선 뭐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보이려고. 아름다움이 뭐 밥 먹여줍니까? 아름다움은 미래에 골병 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돼. 메시지인 게 아이를 먹일 수 있는 뭐가?
우유가 준비되어 있어요.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나한테 붙였을 때 이 사람을 진단해서 딱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내가 딱 무장하고 있어야 돼. 이름하여 구원의 길 메시지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 뭐가 준비한다냐 여러분? 당연히 전도지. 내가 정말 전도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가방 속에 주머니나 가방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전도지를 반드시 넣고 다녀야 돼. 전도지를. 그렇죠. 바쁠 때는 말할 수 없거든. 그때 전도지 주보 항상 들고. 우리 훈이도 주보를 항상 챙기세요. 일주일에 몇 장 정도 내가 몇 사람한테 이걸 전달할 것인가? 왜? 매 주마다 이렇게 메시지 내용이 쭉 시리즈로 나오기 때문에 전달해 줘 보세요. 전도지. 이걸 안 갖고 다녀. 예수 믿는 친구가 나타났는데 전달해 줄 거리 없어 이게. 이미 놓쳐버린 거거든.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친구가 자살하려고 예를 들어 내가 훈이를 만나고 내가 이제 훈이를 만나보고 내가 마지막 결정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을 먹고 왔어. 근데 분이가 엉뚱한 소리만 탱탱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친구는 그날 보러 가가지고 투신 끝냅니다. 그런 친구들 많다니까. 그래서 대부분 SOS 전화라 그래가지고 한강 다리 가가지고 탁 투신하려다가 마지막 전화 한번 해보고 내 축제해서 전화한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구원권이라는 그런 전화번호도 여러 전화번호 1318이라는 전화 청소년들 1318 그런 전화번호도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딱 전화해가지고 마지막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기가 결정하겠다 해가지고 전화 그런 친구들 많다니까. 그래서 그 죽음을 딱 이렇게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난 친구들 많습니다. 항상 준비가 너무 필요해. 기도 준비, 메시지 준비.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야. 돈 드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항상 가방에 주머니에 항상 못 들고요. 주보, 전도지 항상 들고 다녀요. 그래서 바쁘면은 일로 보러 줘요. 시간 되면은 앉혀놓고 내가 메시지 하거든. 식당을 가든 어딜 가든 건드려 본다니까. 건드려 보면 반드시 누가 있을까? 그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반응을 보이면은 이제 그 장사하는 데 지장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시간을 물어봐. 어느 때가 좀 한가합니까? 보통 그냥 식당 같은 경우는 3시, 4시 이 시간대 가장 한가하거든. 그리고 그 시간 약속 잡아 가거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심어가지고 시스템 쫙 깔아 뿌리잖아요. 이게 이렇게 시간 내고 할 필요 없어요. 일상생활하면서 뭐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오늘 또 우리 국제대 우리 교수님한테다가 오늘 또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국제대 우리 조지미에서 사역을 갔잖아. 그래서 생각나서 내가 그 교수님한테 문자를 카톡을 딱 넣었어요. 그랬더니 답신이 바로 왔더라고. 교수님 어떻게 잘 인도받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네 목사님 감사하게 잘 인도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뭐에 대한 그럼요. 자, 영혼에 대한 뭐가 없어요?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이게 약해요. 영혼에 대한 소중함.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자,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주 앞에 돌아온다는 거, 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소중함. 영혼에 대한 가치.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많은 줄 아세요? 뭐가 바꿀 수 없다고요?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를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세웅이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다니까. 그만큼 귀해요. 믿습니까? 믿어요? 사실이라.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게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마음을 품고 뭐한다. 그 영혼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가치 있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겁니까? 결국 뭐죠? 이 한 생명의 가치. 천하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직접 이야기했다니까. 우리 영혼이 천하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라고 한 거예요.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줬다니까. 그 십자가 달게 했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내가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영혼, 이게 형제이기 전에 그 영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사단에게 잡혀갖고 농락당하는 그게 정말 여러분 생각 속에 눈에 보여진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집에 있는데 집에 몰래 쳐들어와가지고 칼을 갖고 우리 부모님의 탁 목에 칼을 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시퍼렇게 눈 떠 있고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뭐 할까? 그래, 한바탕 하겠죠? 당장 한바탕 하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그걸 가만히 두고 있으면 그건 바보 등신이지. 그건 자식이 아니죠. 세 번째입니다. 왜 안 되는가? 전도로 왜 안 되는지. 자,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종. 자, 성경 구석구석에 뭐라고 말해? 전도할 이유를 분명히 말해놨어요. 오늘 본장에서도 에베소서 2장 1절 7절 내용 자체가 뭐냐?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놨다니까.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미 사망 은도를 받았다네. 그럼 뭐라 그래?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사단에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기실을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끄집어내 줬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진 자들이에요. 자, 말씀에 대한 순종 계속 성경 구석구석에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전도에 대한 명령.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임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화가 임할 것이다. 고린도 우리 전서 9장 25절에 계속 구석구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전도의 동기가 뭐냐? 전도의 동기. 남이 하라니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하는 것. 첫째,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빛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복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겠죠. 왜 명령이냐? 바로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뭐기 때문에, 바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입니다. 두 번째, 자, 전도를 안 하면은 명령 불복종죄는 불복종죄. 명령 불복종. 이 죄에 해당된다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화가 임할 것이다. 화가 임한다. 화가. 왜? 죽어가는 친구를 보고 내 죽어가는 가족들을 보고 가만 방치해뒀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화를 당하는 게 맞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뭐라 그래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의 동기가 뭐여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유일한 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 그냥 답이 유일한 답. 왜 유일한 답이죠? 우리 인생 문제가 유일한 문제거든. 유일한 문제예요. 죄, 사탄, 하나님 떠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는 뭐냐?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에 빠졌는데 자 가가지고 뭐래요? 왜 빠졌냐?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이게 종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한테는 누구를 막느는 뭐 해야 돼? 밧줄을 빨리 주든가 아니면 뭐 배를 던져주든가 뭔가를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따지면 안 된다니까. 우선 뭐 해놓고 봐야 돼? 살려놓고 봐야 돼. 살려놓고. 빠진 자는 물에서 건져놓고 그 뒤부터 홀려야 되는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빠져 죽어 하는데 왜 빠졌냐?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네 스스로 나와. 이게 종교예요. 종교. 이게 불교입니다. 내가 돌을 닦아 내가 부처가 돼야 되는 거 얼마나 악합니까 이게. 남 못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한 것이 가장 최선이다. 다섯 번째. 그래서 전도는 가장 시급한 마음으로 전해. 시급한 마음으로.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시급한 게 이 전도예요. 죽은 자 살리는 일보다 더 급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영안이 탁 닫혀가지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멸망 속에 걸어가고 있는데 몰라 관심이 어디 갔어요? 뭐죠? 돈 버는데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돈 버는데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고 계속 너한테 청년들은 남자 이성 친구에만 관심이 있고 그죠? 가장 시급한 게 전도다. 여섯 번째입니다. 만일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 하면은 자 모든 심령들이 뭐 할까?
내 친구, 내 가족을 너한테 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단에게 결국은 빼앗기게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 이단들은 눈에 불을 켜고 맞죠. 부끄러운 거 없어. 그냥 무조건 공격한다니까요. 이단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이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이단과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이라. 전도가 최고의 뭐냐? 방어입니다. 최고의 방어. 전도는 그래서 빠를수록 좋다. 뭐 억지로 하란 말 아니에요. 그만큼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영을 놓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본론입니다. 전도의 내용입니다. 사람을 살려버려야 되니까. 자, 어떤 내용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되겠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물에 빠진 자는 빨리 거기서 건져내야 돼. 영적 힘을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자, 첫째입니다. 가장 먼저 전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 원래 인간. 여기서 답을 다 내버려야 돼. 전도 내용입니다. 사람 만나자 원래 인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게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원래 인간이 여러분 누군 줄 아냐? 자, 우리 원래 인간은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놓으시고 28절에 이 인간에게 뭘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줬습니다. 모든 축복을 다 보장을 했어요. 이게 원래 인간, 원래 세우의 모습이었다니까. 은혜의 모습이고 훈의 모습이고 사모님의 모습이었다니까. 모자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줬어요. 그게 이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바로 선악과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뭐만 선악과. 이것만 따먹지 말아라. 이거는 먹는 애는 정녕 죽을 것이다. 안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안타깝지만은 이 하나님의 약속했던 약속을 뭐 깨버리잖아요. 약속을 깨버렸어요. 이 언약을 깨물 통해서 뭐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모든 영적 축복들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터진 거죠? 언약궤를 놓치면 우리에게 뭐가 터진 겁니다. 사망. 우리 인간에게 결국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자, 이 문제 속에 빠진 인간이 문제 속에. 자, 어떤 문제에 빠져버렸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지 말랐더니요. 자,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왜 떠났냐?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은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우리 인류의 시조가 원숭이가 아니고 아담이거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가 나한테 뭐가 전가돼 있어. 이 원죄입니다, 원죄.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망이 언도되게 된 거예요. 왜 죄 지었냐?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 이놈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셨던 약속을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빠져버렸어요. 자, 이 세 가지를 인간의 근본 문제라 그래요. 그 문제에 빠졌습니다. 뭐가 빠져버렸냐 그래요. 6가지 결과가 와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자, 영적 문제가 와버렸어요. 이 결과로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사단에 잡혔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생은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를 반드시 붙잡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간, 어떤 사람은 철학관, 어떤 사람은 무당, 어떤 사람은 점수리, 어떤 사람은 도사, 어떤 사람은 제사. 반드시 이 우상을 숭배하게, 우상 귀신 섬기는 거거든. 그럼 반드시 뭐가 와요? 반드시 정신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 다른 존재를 믿다 보니까 귀신이 좋아할 리가 없지. 계속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 오고 정신 문제 터지고 환상 보이고 환시 들고 죽은 조상들의 막 소리 들려오고 저승사자 나타나고 별별 것들이 다 나타나. 정신 문제. 그다음에 뭐가? 그다음 육신 문제 터져요. 이게 코스야, 코스.
육신 문제 질병 터져. 불치병 터진다니까. 중풍 터지지, 암 터지지, 디스크, 알츠하이머, 버커스. 이유가 없는데 근육이 어떻게 해요? 계속 말라 들어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되는데 뼈가 자라질 않아. 설명이 안 되는 병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육신의 문제. 여러분 병 걸리면 병원에 돈 다 갖다 줘. 치료됩니까? 그래서 완전히 경제 파탄이 일어나. 경제 파탄. 그러면 어떻게? 이것 때문에 가정 깨진다니까 여러분. 육신 문제. 그 다음에 내세 문제. 내세 소망이 안 보이니까 뭐 합니까? 계속 술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제정신이 있으면 너무 괴로워. 계속 알코올 집어넣어. 결국은 중독돼서 비참한 인생. 그래 어떻게? 후손 문제. 이게 올 게 아니고 다 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쉬워. 이게 와 있어요. 그럼 이게 눈에 보이면 뭐 해야 돼? 여기서 뭐 해야 돼? 빠져나와 버려야지. 빠져나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못 빠져나오잖아. 그래서 하나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우리가 누굴 줬다고요? 그래서 뭐 해결책을 줬다니까. 해결책. 자, 인간의 해결책은 도움이 안 돼요. 아까 종교, 그죠? 제사 이게 도움이 안 돼. 하나님의 해결책 뭘 보내준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실패시켰던 이 원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겠다. 약속을 했다니까.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죠? 해결책.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권자 해방돼요. 해방. 자, 하나님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니까. 왜 종살이 한 줄 알아요? 말씀 놓치니까 결국은 사단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요.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방법 중에 희생제사.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좌우 문설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다니까. 손 하나 대지 않고 그 강대국 애굽을 완전히 거지나라 만들어버렸어. 완전히 10가지 재앙을 터뜨려가지고 완전 박살내고 애굽인들이 금은보화 다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줬다니까. 휘파람 불면서 뭐 한 거예요? 이들은 출애굽했다니까. 이게 복음을 알아버리면요 애쓸 필요가 없어. 복음 모르니까 막 몸을 다해서 막 몸부림치죠. 종교는 몸부림치는 거거든. 제한제라고 몸부림쳐요. 여러분 제한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제가 더 생각나요? 더 생각나요, 여러분? 내가 항상 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술 끊으려고 그러면은 술이 더 생각나는데 끊으려 하지 마라 그랬죠. 뭐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 그랬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어느 정도 은혜를 받으라. 냄새 자체가 싫어버릴 만큼 은혜를 주십시오. 담배 끊으려고 그래. 여러분 니코틴이 내에게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노력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야. 뭐가 임해버려? 성령이 임해버려야 돼. 하나님 냄새 자체가 완전히 그냥 싫어버릴 만큼 은혜를 나게 주옵소서. 피바람 끝나버려. 예수 믿으면 바로 끝난다니까. 자, 이사야 7장 14절 그렇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이 살만하니까 이들이 또 언약을 놓죠.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부르짖으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끝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모르니까 계속 사단한테 이용을 당하는 거지.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에서 의인했던 그 주인공이 드디어 사람의 몸을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할 모든 죄가 끝을 냈다니까.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끝.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전도해줘야 할 내용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사실을 정확히 내가 믿다 그러면 이거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결책을 내가 잡았으면 요한복음 1장 1절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완전히 결로 끝나버려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악령 떠나가고 성령이 내 속에 싹 들어와요. 그러면 잠을 편안하게 자죠.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어둠이 싹 제거돼 버립니다. 어둠이 근접을 못해.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영접할 때 그냥 영접하면 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시연할 때 구원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약속했죠. 그러면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다섯 번째, 간단한 양육 받아요. 양육. 신분은 바뀌었지만은 뭐요? 지금 모든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각인된 게 있거든. 내가 그동안 보고 듣고 자라면서 내 나이만큼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것이 나를 이제 건드는 거야. 그래서 간단한 양육, 구원의 확신을 딱 집어넣어버려야 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그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확신. 그래서 뭐냐? 간단한 양육, 그 자리에서 바로 간단한 양육 해놓고, 여섯 번째, 자, 지속적인 양육해야 돼. 지속적인 양육. 그렇죠? 왜? 자, 신분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각인된 거,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돼 있거든. 경훈이가 몇 살이죠? 26이죠. 그럼 26년 동안에 각인된 게 있어. 그 하루쯤 바꿔질까요? 신분은 하루아침에 예수 영접하면서 바로 바뀝니다. 그러나 각인된 게 하루아침에 그래서 뭐가? 그 양육이 필요해. 지속적인 양육. 뭘로 바꿔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많은 걸. 하나님 말씀 듣고 확인하다 보면은, 아, 내가 틀렸네, 내가 속았네, 이게 발견되세요. 그래서 뭐 해야 돼? 지속량, 일주일에 한 번씩 스케줄 짜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서 뭐 해야 돼? 양육을 받아야 된다. 계속 확인을 받아야 돼. 말씀을 받고. 말씀 받으면 힘나거든. 여러분,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자빠졌다가 하나님 말씀 딱 듣는 순간 다시 딱 힘이 나. 내가 또 양육하고 나는 우리 한 현장에 한 우리 청년이 있는데, 막 업다운 심하다, 막 업다운 심해. 가서 한 메시지만 딱 주잖아요. 언제 그랬나 해서 벌떡 일어나고, 내 목사님 내가 또 속았습니다. 속았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속지 않겠습니다. 또 속아. 그래서 뭐 하도록 결론이 이거예요. 성령 인도 받도록. 자,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았고 막 인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주인의 인도, 성령 인도를 받는 인생 되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됩니다. 전도 내용. 딱 원래 인간이 누구냐? 여기서 그냥 답을 다 낸다니까. 굉장히 사람이 이 이야기하면 사람이 힘을 내. 왜? 당신의 이 모습은 원래 인간 아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 할 인생 아닌데 속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결론, 자, 왜 전도가 다다 그러냐? 복음이 다기 때문에. 복음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복음은 가장 복된 소식인데 그 복된 소식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 때문에 뭐가? 둘째,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한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기도.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여기에 올인해, 전도에. 우리 인생이 전도에 올인돼야 돼요. 그래. 이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전달해 주면은 다 깨달고 주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을 사탄이가 제일 싫어해. 어쩌다 이 복음을 못 듣게 해.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주 동안 붙잡고 인도받을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가족들도 있고 이웃들, 친구, 동료, 모든 직장 상사, 또 밑에 많은 한 직원들, 수많은 사람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결국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만남인 것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오늘 또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게 주셨는데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정말로 전도위해서 기도도 준비하고 메시지도 준비하고 전도지도 준비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정말로 지금까지보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 여정이 살리는 멋진 인생의 삶의 여정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